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복음의 능력, 사탄과의 전쟁 중에도 머리를 상하게 하는 능력,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때 본인도 발꿈치가 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발꿈치 상할 거니까 뱀을 상대하지 않으면 뱀은 결코 사라지지 않죠. 나의 발꿈치가 상하더라도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용기, 믿음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거 내가 손해볼 일이야. 이렇게 따지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져. 그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발꿈치가 상함을 허용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나도 뱀의 머리를 내 발로 밟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사탄의 머리가 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가 상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머리는 머리가 상해요. 죽어요. 우리는 발꿈치 정도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제가 덕적도에 집회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뱀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는 사모님이 여자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냥 작대기 같은 걸로 뱀을 이렇게 한대요. 더군다나 아프리카 케냐의 김시동 선교사님 애가 5살, 6살 이때 아침에 일어나보면 침대 밑에 뭡니까? 전갈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그냥 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위험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안 줘. 너가 나를 물론 위험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보다 강해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뱀이든 전갈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탄의 머리를 상대하셔야 돼요. 자, 뱀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세 번째 가서 드러납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건든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거 하면 손해봐. 너 그거 하면 망해.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우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길을 그런 식으로 사탄이 늘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생각을 여러분의 발꿈치로 밟고 복음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랍게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싸움이
단순히 예수님과 사탄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싸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태어난 후손은 없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 싸움을 지금 지속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향하여 비추는 것도 지속적으로 비춰야 되고, 그러나 어둠이 단번에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느냐, 여기에 승리의 관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할 때 나는 나의 능력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빛된 주님이 주신 빛으로 상대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어둠보다 이 빛을 상대할 때, 빛을 공급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하고 내가 뭘 어떻게 감동스러운 상황들을 만들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백날해보세요. 그 정도로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으로 본을 백날 보여봐야 세상 안 바뀝니다. 그런 식의 말 자체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 좋은 언어로 자기를 드러내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아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전하시고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만 가리고 예수님만 기리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늘 내가 뭘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매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자꾸만 그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내가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전부를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할 때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빛의 통로로 역할하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빛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삶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과의 싸움 그러면 어둠이 나 바깥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요. 아니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사탄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나를 잠식할 수 있다. 어둠의 요소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생각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 주님이 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빛에 대하여 온전하게 빛을 담아낼 수 있도록 회개한다. 회개해야만, 깨끗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빛을 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참 여름이면 다닐 때 너무 눈이 아프니까 선글라스를 쓰죠. 근데 안경 쓰는 사람은 한참 쓰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나 안경을 쓰고 있나가 불분명해져요. 괜히 세상 사람을 욕합니다. 뭐 저렇게 우중충한 걸 입었어.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고추장을 뭐 이렇게 묵혀줬어? 이렇게 그 집을 욕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 안경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선글라스로 쓰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의 관점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 관점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구원받기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살아온 삶의 경험치가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복음적인 가치관 백날 들어도 아멘은 해. 아멘을 하지만 결국 돌아가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 관성이 무서워요. 늘 돌아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 관성을 많이 해왔잖아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훨씬 빨리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내가 어떤 안경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 나의 관점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타인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적인 메타인지는 뭡니까?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경을 벗고 새롭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그 아우 목사들하고 다니다 보면 운전을 제가 할 때가 있고 뭐 아우 목사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할 때 되면 꼭 그래요. 아니, 좀 더 붙이세요. 끝까지 붙인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려서 보실래요? 저 같으면 차 한 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붙인 것처럼 보여요. 나의 감정, 나의 감으로는 조금만 더 가면 부딪힐 것 같은데 니역 한 대가 지나간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공간감도 우리가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다가 여러분 계단이 다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데 누구랑 말하다가 그 다음 걸 밟아야 되는데 그 다음 걸 밟고 서면 괜찮은데 부르면 진짜 큰일 나죠. 근데 그 다음 걸 나도 모르게 탁 밟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그 계단이 내 시간 개념 속에 탁 걸려야 될 그 시간에 걸리지 않고 약간 0. 몇 초 사이에 좀 그 다음 계단이 걸렸을 때 세련해져요. 이게 뭐가 깨지는 순간이냐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복음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런 순간. 여기 와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것도 물론 기독교에 필요한 순간이지만 내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이런 깨달음도 얻고 가셔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걸 경험해야지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시간으로만 전락되면 안 된다. 대학원에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이 참 고정관념이 강력하시죠. 참 그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한 번은 그랬죠.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님이 펄펄 뛰면서 성경 전체가 상징인데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이단적인 무섭니까? 뭐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가 있다면 상징을 써도 된다.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쓰면 안 된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오해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정토, 지금은 이단이다. 성령의 불, 그러면 뜨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내에서 이 불이 뜨거운 걸 말하면 뜨겁다고 해석하면 되지만 환한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는 어둠 가운데 성령의 불, 그래서 환한 걸 말하는데 뜨거운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줘도 납득을 못하고 그러시길래 그 학기에 학점을 B를 드렸죠. 교수는 학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400만 원, 500만 원을 내고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려고 학교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어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려고 오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거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과의 전쟁 중에도 은혜를 누리는 능력,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풀고 있느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은혜롭게 넘어가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에이, 왜 싸워? 은혜롭게 해야지. 싸울 땐 싸워야죠. 큰일 났다 이제. 막 덤비게 생겼다 이제. 아니 싸울 때 싸워야죠. 아니 교회가 사탄적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데 안 싸워요? 그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이 상하게 되는 현장을 은혜의 현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은혜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은 한국말 은혜라는 말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이 시작된 근동 지방의 언어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러브데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쉐필드의 학자인데 신학은 석사밖에 없어요. 언어학이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특별히 헬라어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헬라어 하나 카리스라는 말을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위아래로 고헬라어, 중세시대 헬라어, 코인의 그릭이 우리 성경을 기록한 시장의 언어로 기록한 헬라어가 이 헬라어거든요. 거기에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 말고 다시 아람어, 쫙 은혜란 말을 20개 써놓고 난 다음에 단어 하나를 가지고 5시간, 6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수업을 들었던 저의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그동안 성경을 그래도 읽었다라고 자부했었는데 단어 하나가 이렇게 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거고 많은 학문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다면 그거 은혜 아니다. 결국은 그건 은혜의 결과죠. 싸우고 난 다음에 사탄을 물리쳤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안했다. 이게 은혜의 결과를 은혜라고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지 정말 그는 은혜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거 아닌데 싶은 일들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도 벌어질 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시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사탄적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싸우시다. 갈라서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 넘어간 부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말고 네 식으로 한번 싸워라. 그래도 좀 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너의 가정 가운데 펼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살벌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발 아래서 사탄을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전쟁이 끝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죠. 아니요. 전쟁 중간중간에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평강을 말하려면 전쟁이라고 하는 절박한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현장에서도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평강이라고 정의한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개념은 전쟁 중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말은 상당히 상관성이 있는 단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싸움 붙여요. 사탄과 너희의 싸움 가운데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전쟁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이래야 말이 되죠. 승리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오해해 온 것이죠. 싸움을 찾아다니는 게 평강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나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되는 거죠. 참 믿음이 무섭고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늘나라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믿고 믿어서 결국 마지막에 소망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1단계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다가 죽어 하늘나라 간다. 이게 믿음의 1단계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는 삶은 뭐냐면 믿었더니 그 소망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믿었더니 소망이 옆에 있어. 믿음과 소망의 거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소망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유명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욕망 때문이라면 주님이 이루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유명함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의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 유명하고 나면 해야 될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유명해진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유명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싹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늘 믿음의 1단계에 있어요. 믿음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소망은 없어요. 소망은 근처에 없어요. 소망은 이 믿음이 끝나고 이 고단한 믿음이 끝나고 마지막에 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소망을 품고 있고 사랑을 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망도 경험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자꾸만 무력하게 만드는 생각들로 우리가 훈련받아왔어요. 믿으면 복 주신다. 이게 무슨 소망이냐고요. 믿으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싸움은 속히 주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로마서는 뱀을 아예 사탄이라고 정의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죠. 이 속히라는 말.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의 승리를 속히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를 경험하시려면 영적 전쟁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탄의 머리를 향하여 우리의 발을 뻗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연관되는 이 말씀이 어디로 확장되어 가느냐? 이렇게 확장되어 가요. 읽습니다. 시작. 사탄과의 전쟁 중에도 지혜에 장성해지는 능력. 다시. 사탄과의 전쟁 중에도 지혜에 장성해지는 능력.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렇게 발전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연관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에 연관된 구절이 고린도서 14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 읽어보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 것이냐,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 것이냐. 만만치 않죠? 인간적인 꾀는 다 될 것 같아요. 다 그럴듯해요. 아니, 다 될 것 같은 주식을 왜 친구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겠어요? 그거를 야, 신세계네. 그래서 어디다가 투자하시면 떨어지죠. 교수들도 이런 거 많이 해서요, 학생들이 안다잖아요. 특별히 경영학과 경제학 학생들은 안 돼요. 1교시 오신 교수님이 화가 나 계시면 주식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학생들에게 안 갚으면 하는 거죠. 투자는 자기가 해놓고. 참 인간의 뭐 방법들, 계획들, 생각들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싸움이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말씀은 하라고 하고 나의 모든 본능과 세상의 모든 견해들을 하지 말라고 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하는 결정을 많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살면 다 죽었어야지,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했어야지. 그런데 우리 그런 경험이 없어요. 바닥을 친 경험이 없다고요. 바닥을 칠까봐 늘 타협하고, 바닥을 칠까봐 늘 고민하고, 바닥을 칠까봐 늘 다른 판단을 내리지, 말씀을 따라 바닥을 쳐본 경험이 없다고요. 이 땅을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는 바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뭐 십자가 찬양하고 뭐 십자가 노래하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냐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안 달라졌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는 바닥을 치는 결정을 복음이 하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나 그런 결정을 하라고 말하겠냐고요. 아무에게나 그런 결정을 말하겠냐고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 결정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해도 이거를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인간과 말하니까 인간의 가치관에 우리가 복속되어 버려서 죽을까봐, 떨어질까봐, 힘들어질까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이게 영적 전투에서 어떤 거냐? 하나님의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고 세상적인 지식에 어른이 된 삶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혜에 성숙한 사람으로 사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굳혀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급히 잠언을 읽고 급히 복음서를 읽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급히 창세기를 읽고 주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 하나가 나의 마음속에 탁 박혔을 때 주님 이 말씀대로 할 테니까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하고 말씀대로 해볼 때 드디어 어떤 길이 열리느냐, 복음의 1단계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